난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남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싸울 일 있으면 피하고 손해 좀 못 대요. 뭐 손해 봐도 하나님이고 다 갚아줘. 난 그걸 체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그냥 감격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구나. 그게 불평할 것도 없고 저쪽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건 그대로 나가게 내버려 두고 난 나갈 길만 바로 세우면 되는데 난 이게 목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여기 60 넘은 분도 꽤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요 랜딩을 잘 해야 돼. 여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랜딩. 요거 올라가는 건 힘이 있을 거죠. 다 왼발에서는 올라가야 한대요. 랜딩을 잘못해가지고 이러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 그저 잘못하 뻥 하기도 하고 불행스러운 일이 많은데 요걸 잘해가지고 매끈하게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는 거의 좀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 PC, USA 같은 데 보면 그 헌법에는 없지만은 통례로, 전통으로 은퇴하신 다음에는 200마일 밖으로 다 나가게 하더라고. 또 의뢰이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와는 관계 안 하고 특별한 일에서 오시라고 할 땐 몰라라. 그전에는 교회와 일체 관계를 안 해요. 끝나면 그걸로 내 책임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다음 맡은 사람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설립한 교회, 여러 개척한 교회도 많지만 개척해 놓으면 개척한 거에 어려움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겪고서 교회를 해 오셨는데 요걸 누구한테 줘? 그게 요걸 못 이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아요. 네, 요즘에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나와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담임하고 20년이 돼서 은퇴해서 원로 목사까지 되셨습니다만은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하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가운을 가위로 12조각을 내놓았더래. 그 전 목사님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하고 정신 이상이 생겼던 자기가 좀 그렇게 된 건데 요거에 이제 마음에 있는 걸 우리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아니에요? 셀프 컨트롤이야. 요거 나 자신 요걸 조정을 잘해야 하는데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해 솔직히. 아깝고 섭섭하고 나 있는데 요걸 극복해야지. 며느리 맞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죽고 나 맡길 때 시어머니가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내 아들의 색신데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왜 별짓 많아가지고 시 하면 시큼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거 원로 목사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들 요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끝나시라고, 산뜻하게 끝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조그만 모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지리라고 하는 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조그만 샘물이에요. 이 샘물이 조그마지만 졸졸 흐르면 여기 한참 내려가면 내가 돼요. 내가 점점 흐르면 뭐 돼요? 강이 돼요. 강이 흐르면 뭐 돼요? 바다가 돼요. 우리의 비록 조그마한 운동이지만은 이거 새롭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웨슬레 홀리 클럽이거든요. 9명이 모여봐야 뭐라 갔어요. 저런 꼴에 너희만 특별하네요. 너희가 무슨 홀리냐 뭐. 그래서 비난거리가 됐지만 그들이 바로 서가지고 결국 부패해가는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모티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고 참 마들은 소금처럼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새롭게 하는 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난 해주기를 바래요. 이 기대가 커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밤 집회하고
2시간 반 운전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밤 12시에 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 피곤하긴 해도 여러 번 만나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왔는데 만나면 힘이 솟잖아요. 자, 근데 우리 목사가 교인들한테 말은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하면서도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한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 목사들이 제일 범하게 세운 게 염려야. 이거 어떻게 돼간다. 어떻게 돼간다. 그래서 이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면 고민이 되고 고민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염려하면 말이 됩니까? 교인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나는 염려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염려하십니까? 안 합니까? 해요? 솔직해서 좋네.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말은 멜린나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헬라 말에 메리조라는 말하고 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메리조라는 말은 갈라놓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누스라는 말은 이성, 이성이에요. 이성을 갈라놓아요. 생각을 갈라놓아요. 의식을 갈라놔요.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뭐 되나? 내가 사야 될 건 안 사고 안 사도 될 걸 사.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 해.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안 가도 될 때를 가요.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이성이 갈라지니까.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같은 데 보거든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해야 돼요. 성경 시편 50편에도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게 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불러라. 왜? 하나님께 구하면 찾아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은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심지어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죠? 장사하면 돈 벌고 시험 치면 학교 가고 정치하면 장관 되고 뭐 이제 다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복신앙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기복신앙은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뭐 말은 순이라고 붙이지만은 그건 순이 아니야.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오히려 환난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요. 여기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이게 쌓여요. 하지만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망하지 않나요. 영어로 녹다운 당해요. 그 쏟아맞으면 아찔해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 세기 전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넘어지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나 다시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녹아웃 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maybe 녹다운 될 수, 예수 믿는 사람은 녹다운 돼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녹다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세벨의 공간이 나가 자빠진 거예요. 나 혼자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나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나았습니다. 억지를 쓰면 나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 일으켰어요. 시편 23편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는 말은 약한 자에게 힘을 줘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랬어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으시며. 보세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가 아들 3살 난 아이를 데리고 붙들고 걸어가요.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 애가 돌이 있는 줄 모르고 해서 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근데 아버지 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데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붙들어 세우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목회 생활할 때도 정말 내 전에 우리 한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해야 되나? 정말 못하겠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능력을 줘요. 힘을 줘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해요. 옛날 선지자들 보세요. 나 이거 괜히 이래봐요. 고생만 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 이거 뭐 이래서 뭐합니까? 나 좀 말 그만하겠습니다. 할 때 가슴이 어떻다고 그랬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난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어서. 예? 뜨거움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겨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의 비법을 내달래, 가르쳐달래, 내지 그러는데 비법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계속 묵상하고 밤낮 그만 생각하면요 똑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 뭐 집회 가는데 다 매번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한 거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내가 전에 했던 거라고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는지 몰라.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합당하게 하느냐 해서 그 교회의 모든 환경을 알아보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늘 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 요게 중요해요. 요새는 뭐 인터넷이 좋으니까 인터넷 가지면 뭐 유명한 설교, 훌륭한 설교 내용 다 편집할 수 있잖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걸 내 거로 꼭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저 원고 준비나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글 만들어가지고 그거 읽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염려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병과 같아요. 그리고 염려 많은 사람 자꾸 사귀면요, 걱정 많이 하는 목사님 자꾸 만나면요, 나도 그렇게 돼요. 절대로 걱정 많이 하고 한숨 쉬는 목사 만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돼요. 이상합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힘 있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지. 이게 결국 따라갑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큰일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목회도 똑같아요. 밤낮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밤낮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한숨만 쉬면 되고 불평불만 원망 불이 이런 속에 사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 뭐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 얼마나 고생하니? 절대 그러지 않았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 그럼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어려움 있지.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찾아. 우리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우겨 싸면 쌓임 당해요. 사방이 캄캄하니까 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뭐 있어요? 사방은 다 막혔지만 어디가 있어요? 위가 열리잖아요. 위. 이게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노래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낙심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어제 갔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좀 보증을 썼댔대요. 근데 이 보증 쓴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가게 됐지. 다 뺏기고 몽땅. 아들은 셋인데,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막연하게 됐대.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만나는 거 피하고, 좀 만나자고 그래도 무슨 핑계대고 내가 어렵다고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만나지. 친척까지라도 돌려놓더래.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댔대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 바에는 아야 끝내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댔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 가까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왜 우리 임사호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5년만 기다려라. 그런데 야, 나 죽게 됐는데 어떻게 5년을 기다리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음성이 자꾸 떠올라서 같이 하여간 뭐 죽지 않으면 사는 거지 해가지고 5년을 정말 지냈더니 점점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국가 공무원들한테 그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하는데 신용이 있게 하니까 그렇게 잘 돼가지고 아주 아무 걱정 없이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예배당에 나와서 화분이 뭐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화분 물 주고 또 꽃 심어가지고 꽃 주고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하여간 그 큰 예배당을 청소 다 하지요. 밖에까지 청소 다 하고 사찰이 못하는 거 사찰 한 사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걸 그저 정성껏 하니까 자기가 기쁨이 돼요. 오전 떠난다고 거기서 순창이라는 데가 있더라. 순창 고추장. 그것도 거기서 1시간 반 갔는데 거기 순창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순창 고추장, 된장, 간장 한 보따리 싸가고서 줘서 내가 갖고 왔는 정말 그 정성이 크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에요. 목사 대접해보려고 정성껏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내가 감격스러웠어. 야,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갈리지 않고 일편단심. 한문에 그런 말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분산시키지 마라. 한 곳에 목회하면 목회에만 들려 마라. 난 그렇게 했어요. 이 지조를 지키고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하자. 가면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가면 꼭 성공해. 하나님은 뭐 꼭 크게 해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는 일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5달란트 남겨서도 그 100% 하면 잘했다. 2달란트 남겨서 받은 사람 2달란트 했으면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 다하면 그게 잘한 거지. 뭐 얼마나 크게 했는데 예배당 크게 했다고 뭐 교인 수만 명 매한다고 거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 내놓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해요.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이 돼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믿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나 돈 걱정해야 돼요? 만일에 돈 걱정하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의인의 후손이 굶어 죽는 거 봤느냐?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의지하느냐? 시편 23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내 아버지를 믿으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은 뭐 재벌된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먹고 살고 있는데 절대 걱정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10만 원짜리 먹는데 난 10,000원짜리 먹죠. 그러나 그렇다고 영양 문제가 생겨요. 난 그저 늘 그런 것만, 그저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런 것만 먹어볼 때 했더니 이번에 가서 비싼 거 먹으니까 그거 다 못 먹었더라고. 그거 좀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 먹고 입고 사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떡하대? 족한 줄로 알지라.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삼으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언제나 세보해야 돼. 우리가 보통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된 거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왜 없는 것만 생각해요? 있는 걸 생각해야지. 주신 걸 생각해야지.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사치하기로 유명한 루이 14세가 이게 만족이 없거든. 한 번 입었던 옷 다시 입고 싶지 않고 한 번 먹은 음식 다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족지 않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장관한테 시켜가지고 너 어디 댕기면서 행복한 사람 찾아봐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속옷 좀 빌려와라. 그래서 그 장관이 찾아다닌대요. 불나서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당신 행복하지요. 말도 마시오. 말도 마시오. 권력에 있는 사람 찾아가 물어봐도 그러지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한심한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데 저 들에 양치는 목동이 나무 그늘에서 하프를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행복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래 아니 행복하지. 내가 불편한 게 뭐 있어요?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요. 사실은 내가 조금 하나 불편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좀 맨발로 걸어다니까 조금 불편했는데 거리에 나갔다가 다리 없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신발이 문제가 아니구나. 난 이래서 신발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대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 사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데 우리 대왕께서 행복한 사람 겉옷을 좀 속옷을 좀 빌려달라고 갖고 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좀 그렇게 해줄 수 없어 했더니 다 목동이 기름 때 묻은 옷이 있는데 그걸 훌쩍 입었는데 보니까 맨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욕심을 가져. 자꾸 욕심.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요. 둘 가지면 열 갖고 싶고요. 열 가지면 100 갖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주신 복이 뭐냐 하는 걸 세워봐라.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신 복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가만 보세요. 얻은 게 너무 많잖아요.